위에 이미 예약을 해서 잡아놨는데 아침 예배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아침에는 이 정도로 더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 막 덥기도 하고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선풍기 자리 쪽으로 앉아 계시고요. 꼭 덥지 않게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가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7주 혹은 8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영어 회중이 이제 9월부터 진행할 성경 공부의 제목,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목은 거기서 따왔고요. 그 다음에 8주 동안의 그 설교 본문도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성경 내용은 제가 다시 다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들이라서 아마 성경 그 공부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8주 동안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식 중에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많은 방법으로 알 수 있죠.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식임에도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알게 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논리적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어떤 영적이기만 한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인격과 관계를 맺을 때에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말고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놀랍던데요,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있었던 뜨거운 간증이, 날마다 경험되는 그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숫자, 아니면 돈, 아니면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생겼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까지 있던 것이 사라졌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하신 말씀 중에 아마 제일 잘 알려진 말씀일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한 따로 떼어진 본문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이 맥락을 놓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일단 오늘 본문이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장과 16장은 특별히 고별 설교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죠. 어떤 설교냐면 내일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에는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제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떠나 있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분과 연합되어야 함을 강조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떠나서는 혹은 머물러 있으라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떠난다라는 얘기를 그냥 단순히 맥락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일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를 육신으로 떠날 것인데 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로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떠난다라는 말과 머물러 있다라는 말을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신으로 우리를 떠나실 예수님, 하지만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맥락에 놓고 보시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조금 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어떤 한 대상과 자신을 구분하시며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자,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어떤 한 대상과 구분하시며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그 두 단어는 그라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원어를 보면 1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여러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요, 그 그림에는 제가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우리가 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란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심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이나 포도나무 혹은 포도농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방 가운데 심으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셨던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나야말로 바로 그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나무는 거짓된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라고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그 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이 백성은 열매 맺기를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 백성 가운데에서 정의와 자비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부함의 절정이, 역사적으로 쌓아왔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했던 그 절정이 바로 이 15장 말씀을 하신 다음 날 금요일 날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아셨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죽음,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의 행위의 절정인 그 십자가 죽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왜 등장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긴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로부터 멀어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함과 반역과 열매 맺지 못함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반대되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대조하시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에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빈곤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짜이거나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엉터리였던 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때 심으셨고 기대하셨던 열매가 있는데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는 메말라 버린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포도나무를 열방 가운데 심으셨는데 그들의 그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거짓 포도나무, 메마른 포도나무를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은 이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만 구성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 포도나무가 아니라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새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름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절망적인 선포, 이스라엘을 향한 절망적인 선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풍성한 삶의 기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조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포도나무의 대조입니다. 옛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왕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전체 그림을 이제 줌을 당겨서 보시는 겁니다. 줌을 당겨서 보시는 건데요, 이 첫 번째 실패해버린 포도나무는 이제 완전히 그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도나무에 줌을 당겨서 보시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나무는요, 그 나무 전체로서 열매 맺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그냥 버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나무 안에는 이대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나무 안에는 가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가지 안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났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열매 맺는 우리 안에서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와 위로를 함께 듣게 됩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본문에서는 내 안에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제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거한다. 포도원 지기가 다니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뜯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민환 장로님이 주셨던 그 호박 넝쿨의 이파리를 뜯어내듯이 그냥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매정한 하나님, 칼 같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비유를 함께 읽으며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농부와 나무의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장인가요? 13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농부와 나무의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기대했던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 주인이 과수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때 과수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땅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해버린다는 이 말씀을 그저 한 번 쓱 보고 화가 나서 떼어버리는 성급한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긴 역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열매 맺는 가지와 그렇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셔야 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오르신 기준을 함께 균형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균형을 가지고 이해할 때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된다는 것이죠. 떼어버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매를 이해할 때 숫자로 이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회 중에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열매라고 자꾸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입니다. 열매, 포도송이 대신에 사람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의 열매를 맺었지? 얼마나 많은 교인수가 늘었지?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지? 열매를 숫자로 이해하는 측면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요, 그런 숫자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함께 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랑도 화평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을 맺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지가 되었는데요, 성령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상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랑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늘 갈등하고요,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가혹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 자신은 게으르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볼 때에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이거 딱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는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의 인간적인 성향을 포기하고 희생과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열매가 나에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만, 가지이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없는 나라면 나는 그저 예수님의 가지라며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에 끝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결국 나무를 위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실패한 옛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지 안에서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를 보겠습니다.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은 결국에 제거하고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매 맺는 가지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가지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넌 잘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둘게. 이게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잘 맺는 가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고 그에게는 성품의 변화뿐 아니라 수적인 열매도 있고 신앙생활도 충실히 하는 사람인데 그 깨끗게 하는 과정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 깨끗게 한다라는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고난을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시련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중에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아니면 이미 지났을 수도,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아기는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깨끗게 하는 이 과정과 제거해버리는 과정을 헷갈린다라는 거죠.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그냥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깨끗게 하는 과정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구약의 기록대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어느 한 날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그의 자식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처도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욥 자신의 몸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인데 그가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가장한 비난과 정죄를 끝없이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공연히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 죄를, 숨겨진 죄를 찾아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판단은 열매 맺는 가지라면 아무 일 없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듣기는 합니다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도 깨끗게 하는 과정을 지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서 보면 욥은 이전에도 열매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 깨끗게, 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마친 시점은 아니지만 욥은 이 과정의 본질을 중간에 분명히 파악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말, 그리고 정금같이 된다라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의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도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 욥도 단련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1세기를 살고 있던 야고보의 믿음의 형제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인내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단련시키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버려진 옛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회개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열매 맺으시는 가지인데도 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지나고 계신다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욥이 지나갔던 과정이고 야고보의 믿음의 형제들이 지나갔던 과정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단련하시고 깨끗하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